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돼버린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한 동굴 안에서 조우했다는 것이고 두 사람이 동굴 안에 만나서 그동안의 관계와는 달리 그 관계가 역전돼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상황이 역전되고 다윗에게 이 선택의 칼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서 다윗이 사울을 탁 찔러서 그랬다면 정말 이 이야기가 아마 클라이막스가 됐을 텐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좀 김이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 사울이 딱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막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나라가 뒤집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자신 안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칼을 겨누지 못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당연히 할 수 있는 복수를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다른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벤 옷자락을 들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어떤 증거물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증거물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결백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한 수많은 거짓말,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 다윗이 사울을 음해한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등등
수많은 거짓말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하는 결백의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반대로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광야까지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와 같이 악의도 없고 적의도 없고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데 당신은 무고한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악인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범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벤 옷자락은 그래서 다윗의 결백의 증거요, 사울의 범죄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는 정말 간절한 호소인데요. 이 호소가 먹힐까요? 먹힌다는 말이 참 비속어인데 제가 설교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썼군요. 네. 제 아내에게 분명히 오늘 저녁에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다윗의 호소가 과연 사울이나 혹은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안 통합니다. 그가 이렇게 호소했지만 사울은 또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금세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통하지도 않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러한 호소를 왜 하는 겁니까? 다윗은 왜 이런 일을,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적인 일, 그냥 다 사울을 딱 죽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겠지라고 해서 상황을 통제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호소가 아니에요. 다윗은 수도 없이 사울을 겪어봤어요.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창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식탁에서도 칼을 뽑았고요. 자기 집에 자고 있을 때도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죽을 뻔도 했습니다. 사울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는지 몰라요. 사과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사과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내려다 보시고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지금 나의 결백함을 보소서, 이 칼끝에 달려있는 이 옷자락을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직접 자기 손에 칼에다가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람은 누가 옳은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쭉 맺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갈등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 속 갈등에 인벌브되지 않고 여러분이 제3자라고 생각할 때 A와 B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A도 나랑 친하고 B도 나랑 친해요. 그래서 A가 나한테 전화해서 야, B가 글쎄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정말 걔 나쁜 애야. 이렇게 말해요. 또 B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 A 얘기 들었니? 걔 진짜 질이 안 좋은 애야. 그러면서 또 막 욕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냐고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런 갈등 속에 인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발부되면 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조금이라도 여기에 내가 뭐 나의 어떤 뭐 관계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해요. 누가 옳으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사람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옳은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건 관심 밖에. 수많은 보도들이 마치 진실을 탐사하듯이 보도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 더 중요해요. 세상은 힘이 센 쪽이 이깁니다. 힘이 센 사람의 논리가 진리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힘이 센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나에게 유리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누구 편을 들어야 나에게 유리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flying monkey라고 합니다. flying monkey. 나무 위에서 그렇게 막 가지를 타고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편 들었다가 불리하네 저 편 들었다 깡총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나에게 유리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난 진실의 편에 서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진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자. 그래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시킵니다. 그 학교에서 힘센 아이가 영향력 있고 부모가 어떤 뭐 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애가 아이들을 쭉 몇 명씩 몰고 다니면서 한 아이를 힘이 없고 약하고 조금 내성적인 한 아이를 왕따를 시켜요. 놀리고 괴롭히고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건 옳지 않아. 부당하니까 난 거기에 맞설 거야. 그럽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왕따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유리할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나도 같이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난 아무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본질적으로 판단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의 위치에서 한 나라의 군대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속성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내가 범죄자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안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하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나에게 잘해줬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나에게 이런 복을 했으니 넌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의 삶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참 다윗 안 됐다. 사울은 좀 부끄러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결국 사울이 이길 거야.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그에겐 군사가 있고 그에겐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되어 평생토록 그가 자연사 할 때까지 왕위에 앉아서 어떤 다른 왕보다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반을, 외교적인 기반을 놓고 가지요.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일수록 눈 앞만 봅니다. 자기 눈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에게는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얘가 나쁘다고 제가 나쁘다고 여러분 흉을 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분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진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해도 지금 당장 내가 약자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정말 여러분이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다윗처럼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가 잠시 사울을 제정신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옵니다. 굉장히 그 전에 행동했던 사울의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뭇 다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가? 네,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의 이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너무 커요. 감정의 변화가 너무 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과 생각의 폭이 너무 크면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울렁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사람이 자기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이 자기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감정의 요동침을 적게 만들고 생각의 변화 폭을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감사하게도 어쨌든 이 순간은 사울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너는 참으로 나를 선대하는 자보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사울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이제 다윗의 호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정신이 들었는데 또 다시 악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라고 합니다. 결단의 종교라는 뭐냐면 기독교는 생각과 사유와 철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실천이 없으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요. 사울이 아무리 지금 다윗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아들 다윗에 대하여 이런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래요? 그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 하나를 깨달아도 살아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무언가 깨달았으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와 머릿속에서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내 입술에 남아있고 상대방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실천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타인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향해 안간힘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 할 때 이 셀 모임이 내 생각과 내 철학의 자랑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자리이고 단순히 셀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깨달았거든 지체 없이 나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와 나누시고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들과 나누시고 그래서 그 나눔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나눔을 받은 사람도 은혜 받고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사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러나 사울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신앙의 훈련, 신앙의 성장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 너무 멋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멋있는 청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새벽 이슬같이 귀한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거칠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 귀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사람을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